우리 교회 구역 식구 중에 백 집사님 부부라고 있었어요. 참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주차 봉사하고 예배당 바닥 닦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하던 분들이었지요. 두 분이 금실도 어찌나 좋았는지 어디를 가든 꼭 손을 맞잡고 다녀서 보는 사람들마다 참 보기 좋다며 입을 모으곤 했어요. 저랑은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터라 집안 사정도 훤히 알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은 왜 그리 급하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란 씨의 큰 사고로 두 분이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밥물도 제대로 못 맞출 정도로 멍하게 지냈어요.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 집 외동딸 진주는 그저 넋이 나간 아이처럼 앉아 있었지요. 백 집사님 부부가 생전에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진주가 도통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질색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장례식장 구석에서 백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권사님, 우리 진주가 언제쯤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저 아이가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더니 결국 마지막 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부모를 보내는 저 아이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 싶어서 저도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도 진주는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니 저로서는 그저 하나님이 저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몇 해가 흐르는 동안 저는 진주의 소식을 영영 듣지 못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교회 로비에서 새가족 등록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웬 아가씨를 보게 됐습니다. 하도 외모가 훤칠하고 예뻐서 지나가던 성도들이 한 번씩 다 돌아볼 정도였어요. 화려해진 겉모습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매가 백 집사님을 쏙 빼닮은 진주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아이가 어느덧 훌쩍 커서 숙녀가 되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걸 보니 제 가슴이 먼저 뛰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진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냐고, 진주 아니냐고 제가 소리를 높였지요. 한참을 진주 손을 어루만지며 얼굴을 뜯어봤습니다. 진주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진주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느냐고 묻는 제 말에 진주는 그저 네 권사님도 잘 지내셨죠 하며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성도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진주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다들 백 집사님 내외가 평소에 우리 딸 교회 데려오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느냐고, 이제라도 교회 나오니 정말 다행이라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 집사님은 진주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너희 엄마 아빠가 하나님 곁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이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진주를 반겼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울컥해서 진주야, 정말 잘 생각했다.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 하고 진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주가 부모님 장례식 이후로 어떻게 마음을 돌렸는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주야,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생각을 다 했어. 제 물음에 진주는 주변 사람들의 환영 인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권사님, 제가 교회에 왜 왔는지 궁금하세요? 진주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낮았어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 생각이 나서 왔겠거니 싶어서 그럼 우리 진주가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알았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진주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거 증명해 보이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가 되묻기도 전에 진주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평생 교회에 몸 바쳐 일하고 기도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권사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증명하려고 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시끄럽던 로비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한 부모님의 삶이 헛된 것이었음을 기어코 제 눈으로 확인하고 무너뜨리겠다는 그 아이의 선전포고는 그렇게 우리 교회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성도들은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 박 집사님은 잡고 있던 진주의 어깨를 힘없이 놓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주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러 왔다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백 집사님 부부가 생전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진주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쩌면 진주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조차도 그 간절했던 기도의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이 원망과 증명일지라도 말이지요. 진주는 등록서를 사무실에 제출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나직하게 기도를 읊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저 어린 양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러 왔다니 평생을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권사인 저로서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소리였지요. 주변에 서 있던 구역 식구들도 다들 입을 벌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백 집사 부부가 그렇게 한순간에 떠났는데 제 아무리 심지가 굳은 아이라도 제정신이겠나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졌으면 저 예쁜 입술로 저런 모진 소리를 뱉을까 싶어 오히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진주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성경책도 없이 그저 팔짱을 낀 채 강단 위에 계신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꼭 싸우러 온 사람 같기도 하고 무언가 허점을 찾아내려는 감시자 같기도 했습니다. 찬양 소리가 커져도 입술 하나 번긋하지 않고 통성기도 시간에 다들 고개를 숙여도 진주만은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저 아이가 뱉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울음소리를 들어주세요 하고요.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성도들은 진주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 가족이 와도 적당히 인사하고 말았을 텐데 백 집사님 부부 생각이 나니까 다들 진주 주변을 맴돌았지요. 박 집사님이 먼저 다가와서 진주 어깨를 살며시 감싸 주었습니다. 진주야, 오늘 점심은 우리 구역에서 정성껏 끓인 떡국인데 맛이 아주 좋아. 이모랑 같이 가서 한 그릇 먹자. 진주는 박 집사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어깨를 살짝 비틀어 피하면서도 예의 없게 굴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 배 안 고파요. 그냥 가볼게요. 진주의 거절에도 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가 너 밥 굶고 다니는 거 알면 속상해서 어쩌니. 뜨끈한 국물에 떡이라도 한술 뜨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도 성도들의 지극정성은 계속됐어요. 누구는 잘 익은 김치를 집어 진주 앞접시에 놓아주고 누구는 물을 떠다 바치면서 진주 안색을 살폈습니다. 김 집사님이 진주야,
너 전에 엄마랑 집사님이랑 같이 카페 갔다가 오는 길에 봤었는데 기억나니 하며 말을 붙였어요. 진주는 숟가락 끝으로 떡국 속의 고명만 건드리다가 김 집사님을 쳐다보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저 너무 어릴 때라. 무안할 법도 한데 김 집사님은 허허 웃으며 그랬겠지. 그래도 너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래 마주친 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떡국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떡국요, 이거 다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사는 거죠. 그 말에 옆에서 국물을 마시던 성도들이 일제히 진주를 쳐다봤습니다. 박 집사님이 그럼 귀한 헌금으로 우리 식구들 한 끼 대접하는 거지 하니까 진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묻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눠줘요? 우리끼리만 비싼 소고기 넣은 떡국 먹는 게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요. 순식간에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얼른 나서서 진주야, 우리 교회도 명절마다 지역사회에 떡국 나누고 봉사 많이 한단다.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하며 진주를 달랬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최 권사님이 김치 몇 포기를 챙겨 진주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난번에 직접 담근 거야. 진주 집에 김치 있니? 맛있게 잘 됐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먹고 반찬으로도 먹고 해. 진주는 반찬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최 권사님에게 되물었어요. 이거 김장하는데 든 비용은 누가 냈어요? 최 권사님이 당황해서 그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조금씩 모아서 낸 거지 했더니 진주가 씩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시급은 제대로 계산해서 주신 거고요? 봉사라고 그냥 공짜로 부려 먹으신 건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권사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제가 얼른 진주 팔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진주야, 권사님들이 너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건데 말이 좀 심했어. 제 타박의 진주는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권사님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으시네요. 공짜로 떡국 주고 김치 주면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요. 제가 거지예요. 저는 오늘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건지 통계 내러 온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알아야겠거든요. 진주는 김치통을 제 손에 다시 넘겨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성도들은 진주의 뒷모습을 보며 애가 참 예쁘기만 한데 왜 저럴까? 아직 부모 잃은 충격에서 못 벗어난 게 분명하다며 애써 서로를 위로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서히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진주가 남기고 간 김치통을 들고 서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부모님의 사고 이후 진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그리움이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짜인 분노와 의심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던 그 절규 같은 질문 말이지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오기가 아니라 나 좀 설득해 보라고, 나 좀 납득시켜 보라고 하나님을 향해 지르는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참을 뒤척였어요. 우리 백 집사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진주가 던지는 그 뾰족한 질문들에 우리가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벌써부터 교회 안이 진주 이야기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진주가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들인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백 집사님 부부를 생각해서라도 저 아이를 어떻게든 품어보자고 입을 모았었지요. 부모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느냐며 진주가 뱉는 가시 돋친 말들도
애써 웃으며 넘겼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주의 행동은 단순히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는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건 이제 예사실이 되었고,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시간마다 마치 검찰 조사관이라도 된 듯 꼬치꼬치 따져 묻는 통에 분위기가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번 달 구제 헌금을 어디에 보낼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신학생을 돕자는 의견도 있었고, 독거노인분들께 반찬 배달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요. 다들 마음을 모아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구석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진주가 또 그 차분한 목소리로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권사님, 그 신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인맥으로 장학금 타 먹는 건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그 말에 박 집사님이 당황해서 아유, 목사님이 추천하신 분인데 당연히 믿고 돕는 거지 했더니 진주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묻더군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검증 절차를 생략하는 게 이 교회의 시스템인가요? 차라리 그 돈이면 집 없는 사람 몇 명을 더 돕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냐면서요. 성도들은 이제 진주의 얼굴만 봐도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예쁘장한 외모와 부모님과의 인연 때문에 참아주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지요. 교회 로비에서 진주를 마주쳐도 다들 모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저 아이가 또 무슨 시비를 걸까 싶어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어요. 오죽하면 김 집사님은 제게 슬쩍 다가와서 권사님, 아무리 백 집사님 딸이라도 그렇지 저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하고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신성한 예배당에 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성도들 신앙심을 흔들어 놓으니 이제는 진주가 오는 주일이 무섭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어느 날은 진주를 교회 근처 식당으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면서 조용히 타일러 볼 생각이었지요. 진주야, 내가 궁금한 게 많은 건 알겠는데 성도들도 사람인지라 내 말에 상처를 받는단다. 조금만 부드럽게 말해주면 안 되겠니? 제 조심스러운 권유에 진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권사님,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상처라면 그건 권사님들이 믿는 은혜가 가짜라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팩트를 체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평생을 허구 속에 살았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게 제 목표니까요. 그 차가운 논리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주는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권사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를 바꾸려고 하지는 마세요. 저는 끝까지 갈 거니까요. 진주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밥 공기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처절한 오기 같아 보여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사건은 주일 오후 주차장에서 터지고 말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차를 빼려던 진주와 옆차의 이 집사님 사이에 작은 시비가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진주가 차를 비스듬히 대놓는 바람에 이 집사님이 차 문을 열기 힘들었던 모양인데 평소 진주를 곱지 않게 보던 이 집사님이 한마디 한 게 화근이었지요.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나 봐. 그 소리를 들은 진주가 차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집사님을 쏘아 붙였습니다. 집사님, 예의를 따지시기 전에 주차 구획선부터 똑바로 보세요. 제 차는 선 안에 정확히 들어와 있는데요. 선도 못 맞추면서 남의 예의 운운하시는 게 집사님이 배우신 신앙인가요?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저런 무례한 애가 다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고
진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응수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진주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 백집사님 딸이라더니 어쩜 저렇게 독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물을 다 흐려놓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는 분위기였지요. 성도들의 싸늘한 시선이 진주를 향해 쏟아졌고 진주는 그 시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에 올라타 거칠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성도들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어요. 다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진주가 나간 자리를 보며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전도도 좋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요.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멀어져 가는 진주의 차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집사님 부부가 사랑으로 일궈놓은 이 터전에서 그들의 분신인 진주가 가장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갔고 이제는 누구도 진주를 변호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고 그 벽 너머로 진주는 점점 더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지 교회 안의 공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주일 아침부터 여기저기 모여 앉아 진주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도 속속들이 박히더라고요. 저 아이가 온 뒤로 예배당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느니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낫지 않겠냐느니 하는 말들이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가며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쪽에서는 몇몇 성도가 작정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 성도라도 그렇지 우리도 사람인데 가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여기가 무슨 특수반 교실도 아니고 왜 매번 저런 애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터져 나왔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렇지 교회 다니시는 양반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애가 부모 잃고 마음 둘 곳 없어 저러는 걸 우리가 아니면 누가 품겠느냐고 타일렀지만 다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기색이었어요. 한 집사님은 억울하다는 듯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며 좋은 마음으로 챙겨줘 봤자 돌아오는 건 독설뿐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권리만 따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오니 제가 더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침 진주가 근처에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당황해서 입을 닫았지만 진주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어 들어왔어요. 주변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집사님은 기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은 해야겠다는 듯 진주를 쳐다보며 말을 꺼냈어요. 진주 씨,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헌금도 봉사도 다 신앙의 표현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사건건 우리를 비웃기만 하면 누가 진주 씨를 환영하겠느냐고요. 그 말에 진주는 들고 있던 가방끈을 꽉 움켜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헌금이요. 제가 여기 와서 내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들은 다 틀린 게 되는 건가요? 집사님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여기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헌금 내는 줄 아느냐며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인데 진주 씨는 그걸 다 가식이라고 치부해 버리지 않느냐고 몰아세웠지요. 그 순간 진주의 눈에 눈물이 그득하게 고이더니 이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식으로 돈 뜯어냈느냐고요. 평생을 이 교회에 바치고 없는 살림에 헌금 내고 봉사하느라 정작 자기 자식 등록금 걱정하게 만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제 심장이
다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주는 악에 바친 듯 말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 오는 날 그렇게 가버리게 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작별 인사할 시간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고 그저 엄마 아빠가 바친 돈이랑 시간만 챙겨가신 거라며 자기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다고 말하더군요. 사랑이니 은혜니 하는 말로 사람 눈 가리고 등 처먹는 거 자기가 반드시 다 까발리겠다며 진주는 그대로 밖으로 무섭게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아갔어요. 진주야 하고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주차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직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진주의 얼굴을 봤어요.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를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언뜻 봤을 때 그 표정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처절한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주의 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니 성도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진주의 무례함을 탓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진주의 그 우는 것 같던 얼굴만 자꾸 잔상처럼 남아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아이가 저토록 악을 쓰며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건 어쩌면 무너져 내린 자기 세상을 누군가 다시 세워달라는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싶었지요. 저는 예배당 뒤편에 주저앉아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저 어린 양이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손 하나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의 통곡을 누가 멈춰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았지만 그날의 찬송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힘겹게 들렸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어도 저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진주가 쏟아낸 그 증오 섞인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깨달아졌거든요. 백집사 부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교회가 그들의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진주를 버리지 마세요. 저 아이의 비명이 기도가 되는 날까지 제가 그 곁을 지키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내뱉은 그 모진 말들보다 떠나기 직전 보았던 그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주가 던진 돌에 맞았다고 아파했지만 정작 자기 가슴에 가장 큰 돌을 안고 있었던 건 그 아이였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백집사 부부가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며 얼마나 통곡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자꾸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요. 예배가 끝났지만 저는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조명이 하나씩 꺼질 때까지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진주의 그 처절한 표정만 곱씹고 있었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뒤에 숨겨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던 그 눈망울이 자꾸만 제 심장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목양실 앞으로 향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오실 때까지 복도 끝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내내 진주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식으로 돈 뜯어냈느냐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얼마 뒤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복도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고는 조금 놀라신 듯 발걸음을 멈추셨지만 이내 제 얼굴에 서린 수심과 짓무른 눈가를 읽으셨는지 조용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양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가 처음 교회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모진 말들, 성도들과 부딪히며 생겼던 그 깊은 골들,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터져 나왔던 그 아이의 처절한 절규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가 내뱉는 말들이 다 비수가 되어 성도들 가슴에 꽂히는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제 눈물 섞인 하소연의 목사님은 책상 앞에 앉아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평온한 눈빛을 마주하니 오히려 제 안의 불안함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한참을 더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속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백 집사가 왜 이런 골칫덩이를 저한테 맡기고 그렇게 가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고 소리도 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주차장에서 진주 얼굴을 봤거든요. 그건 화를 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소리 없이 울면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나니 도저히 저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하소연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목양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목사님은 창밖의 하늘을 가만히 내다보시더니 다시 제 쪽으로 몸을 천천히 돌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그 인자하고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권사님,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서 권사님은 이 상황에서 진주 씨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멍하니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 목사님은 다시 한번 빙그레 웃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저 우리 진주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저렇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걸 더는 못 보겠단 말입니다. 제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신 목사님은 한동안 제 손을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주 씨는 이미 하나님 만났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당황해서 되물으려는데 목사님이 먼저 제 말을 가로막으셨어요. 하나님한테 가는 길 안내해 주는 사람이 벌써 넷이나 있는데 길 잃을 턱이 있습니까? 예, 넷이라니요? 제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자 목사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아주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우리 백 집사님 부부, 그리고 이렇게 진주 씨를 귀하게 여기고 자식처럼 걱정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까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주가 던지는 독설과 거친 행동에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이 저 아이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촘촘하고 끈질긴 인연들은 잊고 있었던 거지요. 목사님은 제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이 교회로 이끄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증명하러 왔다는 그 오기조차도 하나님은 기도의 시작으로 보실 거예요. 제가 방법을 고민해 볼 테니 권사님은 그저 그 곁을 든든히 지켜주세요. 목양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의 4명의 인도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진주가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구원의 그물망에서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텅 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4명 중 하나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찾을 때까지 제가 기꺼이
그 길목을 지키는 등불이 되겠다고, 백 집사 부부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배당에 흐르는 정막이 더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 소동이 있고 나서 진주가 한동안 교회에 발을 끊었을 때만 해도 저는 이대로 인연이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진주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며 안도했지만 저는 텅 빈 예배당 뒷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목사님의 연락을 받은 진주가 다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로비 입구에 서 있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반가운 마음을 꾹 누르고 다가가서 진주야,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맙다 하고 인사를 건넸지요. 진주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져 보였습니다. 제가 슬쩍 어쩌다가 다시 올 결심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진주가 목양실 쪽을 힐끗 보며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주 씨 증명하려고 교회 다닌다면서요.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셔서 확인해 보러 왔어요. 그 말을 내뱉는 진주의 표정에는 오기가 서려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던진 그 제대로 된 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나오셔서 진주에게 아주 작은 봉사 하나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셨지요. 진주 씨가 평소에 교회의 비효율을 많이 지적하셨으니 직접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리스트라도 좀 적어달라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진주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게 증명의 시작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며 도시락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진주의 뒤를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 안에서 허리가 굽은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진주가 무덤덤하게 도시락을 내밀자 어르신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진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고, 이 눈매가 딱 백 집산의 딸이구먼 하며 진주의 손을 덥석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진주는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어르신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매주 와서 내 다리 주물러주고 말동무해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커서 왔느냐고 말이지요. 진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집에서도 그 다음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찾아가는 집마다 어르신들은 진주를 마치 친손주라도 만난 듯 반겨주셨습니다. 백집사 부부가 생전에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이분들을 섬겼는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진주 씨 부모님은 참 대단한 분들이었어. 자기들도 힘들 텐데 우리 같은 노인네들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애쓰던 사람들이야. 어르신들의 투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주의 가슴에 화살처럼 날아가 박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 길에 진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피곤해 지쳐 잠만 자는 줄 알았던 부모님이 정작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붙들고 있던 가장 밝은 빛이었다는 사실이 진주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진주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저 보조를 맞췄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진주가 나직하게 입초리듯 물었습니다. 그건 수지타산도 안 맞고 통계적으로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이잖아요. 진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부모님의 진심을 마주한 자의 깊은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앉으셨을 낡은 의자에 잠시 걸터앉은 진주는 한참 동안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을 교회의 돈과 시간을 뺏긴 가엾은 피해자로만 생각했던 자기 논리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목사님이 말씀하신 4명의 인도자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주가 가장 부정하고 싶어 했던 부모님의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진주는 부모님이 남긴 사랑의 흔적들을 손끝으로 만져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주의 눈빛에서는 서서히 도끼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딨느냐며 따져 묻곤 했지만 어르신들을 대하는 손길만큼은 부모님의 그것을 닮아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따뜻해졌지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진주에게 응답하고 계셨으니까요. 진주가 찾아 헤매던 그 증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치나 논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이는 그렇게 몸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주는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말없이 진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진주야,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단다. 너희 부모님은 아마 그 기쁨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셨을 거야. 제 대답에 진주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진주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조용하게 진주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 목사님은 진주에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의 지난 몇 년간 구제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지요. 진주는 처음엔 귀찮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기 전공을 살려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돈을 쓰고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 노트북을 챙겨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수지타산도 안 맞는 지출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목사님을 곤란하게 만들 심산이었을 거예요. 저는 진주 옆에 앉아 낡은 장부들을 넘겨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진주는 엑셀 창을 띄워놓고 아주 매섭게 숫자를 두드려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더라고요. 권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멍청한 짓이에요. 여기 이 노숙자 자활지원금요. 벌써 몇 년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타박 아닌 타박에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허허,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식구 아니냐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이니 은혜니 하는 말로 이 비효율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낭비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장부와 씨름하던 진주의 손길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건 댁 집사 부부가 생전에 담당했던 지역사역의 세부 지출 증빙 자료들이 모여있는 칸이었어요. 진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 뭉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때 묻은 낡은 편지 봉투들이 여러 끼어 있었습니다. 진주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는데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백 집사님, 지난번 우리 애 수술비 모자랄 때 본인들 형편도 어려우면서 몰래 봉투 건네주신 거 잊지 않고 있어요. 덕분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집사님 딸 진주 씨 위해서 저희 온 가족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참 귀한 딸 두셨네요. 진주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게 옆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백 집사 부부가 자신들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교회의 공식적인 구제비로는 부족한 곳에
사비를 털어 몰래 도왔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사 편지의 끝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진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주 씨가 부모님 닮아 복된 길만 걷길 기도합니다. 진주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 몰래 뿌렸던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실은 자식인 진주의 앞날을 축복하는 기도로 되돌아오고 있었던 거지요. 부모님이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뺏긴 게 아니라 진주를 위해 수많은 사람의 입술에 진주의 이름을 올리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왔던 겁니다. 진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우스를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쥐어짜며 책상 위로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진주야, 왜 그러니 하며 어깨를 다독였지만 진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차가운 이성과 논리가 부모님의 그 무모하고도 깊은 사랑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모양이었어요. 진주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토해내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을 같이 등록해 줄 부모님이 필요했단 말이야.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어? 왜 나만 두고 그렇게 가버렸어? 진주의 외침은 예배당 로비를 가득 채울 만큼 처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뺏어갔다고 믿어왔던 그 오랜 원망이 실은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거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진주를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진주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바보지. 왜 나보다 남들을 더 챙겼냐고. 나 여기 오면 다 가짜인 거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진주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려 해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이 남긴 그 낡은 편지 한 장을 통해 진주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수지타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낭비 같은 사랑이 실은 진주를 지탱하던 가장 큰 힘이었다는 사실을 아이는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진주야, 내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의 생명을 쪼개서 너를 위한 중보자를 만들어준 거야. 진주는 대답 대신 더 깊게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주의 노트북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내고 모순을 찾아내려던 날 선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부모님의 흔적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상처받은 어린 양만 남아 있었지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진주를 보며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가장 아픈 곳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진주는 기진맥진한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속을 다 쏟아내며 울던 날 이후로 진주는 한동안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그 분란을 일으키던 아이가 나갔다며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로비에 모여 앉아 이제야 좀 예배당답네.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법이야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진주가 그날 흘린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아이의 무너진 마음이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을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기만 붙들고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하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회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하기까지 해서 저는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주일 대예배 시간이었어요. 평소 인자하시던 목사님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굳어 계시더라고요.
강단에 올라서신 목사님은 성경책을 펴기도 전에 한참 동안 성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셨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평소라면 찬양의 여운으로 들썩였을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내 목사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마이크를 타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목사님은 강단 모서리를 꽉 쥐시더니 성도들을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목자가 양을 이끌기 전에 주위의 양떼들이 양을 먼저 품을 수 있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덜컥거렸습니다. 지금 집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것은 연약하고 상처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매님이 안 보인다고 시원해하고 계십니까?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도망치듯 나갔는데 그게 그렇게들 속이 시원하시냐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옆 사람과 웃으며 인사하던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고개를 떨구었지요. 목사님은 숨을 한 번 크게 몰아쉬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품고, 겉으로 보기에 신실해 보이면 품고, 달면 삼키고 쓰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우리 교회에 톡톡 튀는 사람이 오면 밀어내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창피합니다. 창피하다는 그 한마디가 채찍처럼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 역시 진주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면서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 아이를 더 당당하게 지켜주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배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으시더니 다시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주를 보내신 건 그 아이를 변화시키라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인지 시험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성도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평소 진주를 향해 날선 말을 내뱉었던 집사님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한참을 기도석에 엎드려 있었지요. 로비에서 만난 이 집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를 판단했는지 정말 부끄럽네요. 성도들의 눈빛에는 이제 미움이나 당혹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독설 많던 입술들이 이제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4명의 인도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주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만함까지도 함께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진주라는 아픈 가시를 통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양떼인지 확인하신 겁니다. 목사님의 호통은 단순히 진주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랑의 권면이었지요. 성도들이 하나둘 마음을 모으고 진주를 찾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제야 진주를 맞이할 진짜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를 포함한 몇몇 성도들은 진주의 집으로 신방을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전처럼 가르치려 하거나 전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양떼들이 먼저 품어야 목자가 이끌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각자 진주에게 줄 작은 선물과 함께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님의 옛 흔적들을 챙겨 들었습니다. 진주가 다시 문을 열어줄지, 우리를 내쫓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한동안 교회 마당을 떠나지 못했어요. 다들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누구랄 것도 없이 진주 집으로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저를 포함해 평소 진주와 나를 세웠던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까지 대여섯 명이 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며 진주가 좋아할 만한 과일들을 들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미안함이라는 무거운 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주의 아파트 벨을 누르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진주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며칠 사이 부쩍 야윈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진주는 우리를 보자마자 다시 문을 닫으려는 듯 움찔했지만 김 집사님이 먼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주 씨, 내가 미안했어.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진주 씨가 워낙 말을 세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김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진주는 당황한 듯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 집사님도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보탰어요. 그래요, 진주 씨. 나도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믿냐고 투덜댔었어. 헌금 주머니 돌 때 돈 넣는 척만 하고 주먹 쥔 채로 넣었다 뺐다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집사까지 하고 있잖아. 우리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이 집사님의 엉뚱하고도 솔직한 고백에 진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경련이 일더라고요. 비웃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방어벽이 조금씩 흔들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우리는 진주의 집 거실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집 안은 온기 하나 없이 썰렁했지만 우리가 들고 간 온기가 금세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품 안에서 소중하게 챙겨온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교회 창고 정리하다가 찾은 거야. 진주야, 이거 한번 볼래? 그건 백 집사 부부가 청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사역하며 찍었던 빛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백 집사 부부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진주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 성경학교 보조를 하거나 낡은 교회 의자를 고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지요. 김 집사님이 진주 옆에 앉아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백 집사님 부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 집에서의 모습은 진주 씨가 더 잘 알겠지만 교회에서 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먼저 도우셨던 훌륭한 분들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주 씨 혼자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교회를 통해 진주 씨를 부르셨나 봐. 진주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공간과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진주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가신 게 너무 속상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쓰임이 있어서 일찍 데려가셨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진주 씨를 더 따뜻하게 받아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이제 교회 나와. 예배 안 봐도 되고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와서 우리랑 같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 우리 교회에는 진주 씨처럼 톡톡 튀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니까 아주 썰렁해 죽겠어. 그 말이 마음에 닿았는지 진주는 결국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쏟아냈던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돌아올 곳을 찾은 어린아이의 서러운 통곡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진주가 겨우 내뱉은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주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거실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우는 그 순간,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4명의 인도자가 결국 진주를 이 거실까지, 그리고 우리의 품 안까지 이끌어온 것이지요. 진주의 통곡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김 집사님이 훌쩍거리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 이제 뚝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진주 하나 캐냈네. 하나님이 주신 뽀얀 진주 하나 캤어. 우리가 이거 캐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진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진주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진주네 거실에 앉아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털어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주는 더 이상 우리를 감시자나 위선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평범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지요. 진주에 닫혔던 마음 문이 열리자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봄볕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았습니다. 진주가 다시 교회에 나오면 어떤 자리에 앉을지,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대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진주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날 진주네 거실에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주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공동체 안에서 예쁘게 뿌리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교회에는 참 기분 좋은 풍경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누구보다 먼저 교회 마당에 나와 빗자루를 들거나 주차장에서 서툴지만 부지런히 차를 안내하는 젊은 처자 하나가 보이거든요. 처음 그 날카롭던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성도들을 마주칠 때마다 먼저 꾸벅 인사를 건네는 진주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진주가 다시 교회에 온 뒤로 많은 게 변했어요. 예전처럼 노트북을 펴고 설교의 허점을 찾던 그 손으로 이제는 교회 어르신들 혈압을 재드리거나 간식을 챙겨드리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진주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무채를 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전의 배 집사랑 판박이인지 옆에서 지켜보던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아이고 진주씨, 손놀림 보니까 아주 백 집사랑 똑같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 소리에 진주는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더라고요. 권사님, 저 아직 멀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거보다 훨씬 잘하셨잖아요. 하고요. 사실 진주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묻곤 해요. 권사님, 솔직히 아직도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럴 때마다 진주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래, 진주야. 나도 다 모른단다. 목사님도 다는 모르실 거야.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웃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니? 제 대답에 진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도마 위에 칼질을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이제 진주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슨 시한폭탄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러워하거나 은근히 따돌리곤 했지만 이제는 다들 진주를
우리 교회 막내딸처럼 챙깁니다. 김 집사님은 장 보러 갈 때마다 진주 줄 간식거리를 따로 챙겨오고, 이 집사님은 진주 차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해주며 생색을 내곤 하지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뿌듯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진주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들 때는 그렇게나 도망치고 나를 세우던 아이가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그 묵묵한 사랑의 흔적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이성과 수치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던 부모님의 그 낭비 같은 삶이 결국 진주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요즘 진주는 목사님이 맡기신 구제보고서 정리도 아주 끝내주게 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비효율을 꼬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말이지요. 엑셀 화면을 들여다보는 진주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도끼 대신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를 이제는 진주가 더 든든하게 채워가고 있는 셈이지요. 예배당 로비를 가득 채우던 진주의 고함 소리는 이제 찬양 소리와 웃음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러 왔다던 그 당돌한 처녀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교회 마당을 쓸고 있는 진주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진주야, 오늘 점심은 떡국인데 같이 먹을 거지? 진주는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권사님. 제가 오늘 지단 예쁘게 붙여놓을게요. 그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신앙 고백보다 더 귀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상처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진주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고 진주 또한 우리를 통해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상처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주를 품은 조개는 제 살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버텨야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진주가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처럼 진주를 품었던 우리 교회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상처를 견디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일 거다 위로하며 이 간증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혜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진주에게 응원의 한마디 보내주시면서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진주와 함께 확인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가득 찬 하루 보내세요.